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오늘의 설교는 장인식 선교사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신 곳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계신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한 순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날이 무슨 날인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6년 10월 10일입니다. 자, 아시는 분? 1976년 10월 10일.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그날은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교회에 간 날입니다. 그 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국민학교 동창생이었던 한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날 뭐해? 그랬더니 제가 아무 일 없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랑 같이 만나서 어디 좋은 곳에 가자고. 좋은 곳이 어딘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곳에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단다. 그런 꼬드김에 제가 못 이겨서 그날 처음으로 1976년 10월 10일 쌍십절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그 친구의 꼬드김이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대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중등부 예배실이었는데 한 70여 명 정도 참여하는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속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운데 줄을 이렇게 놓고 왼쪽에는 자매들이 오른쪽에는 형제들이 완전히 구분돼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능력으로 예쁜 자매들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속았구나라는 마음으로 예배당 제일 끝에서 한 시간이 아주 지겨운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1등으로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친구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자는 저를 깨워서 억지로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야, 한 번으로 어떻게 알겠냐. 그래도 한번 한 달 정도는 지켜봐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억지로 한 달 동안 교회 예배당을 끌고 나왔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시간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지루한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아주 예의 바르고 그 다음에 찬송가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도 좋고 그 다음에 설교라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설교는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또 저의 죄에 물든 그런 마음을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그런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자,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이렇게 희생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부터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소위 성수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에 의해서 제가 매주일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언 3년이 지났는데요. 1979년도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의 수양회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그때 그 수양회에 가면은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는 이런 수양회건 아니면 교회 다른 프로그램을 일절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참여하는 것으로 자기의 책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수양회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존경하고 제가 사랑하는 그 한 전사님으로부터 그런 수양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수양에 참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 수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전사님이 아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차분하게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마지막 날 오전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쭉 말씀을 풀어주시고 난 이후에 이 전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눈을 감고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실 것이다 라고 권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듣고 제가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터졌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이곳 저곳에서 들었던 다 흩어져 있었던 여러 단어들,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죄,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날 그 수양회에서 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로 딱 지배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제 눈에 눈물이 터지면서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어떤 찬송을 하게 하셨는데 그 찬송은 바로 이런 찬송이었습니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나중에 한 사실인데요. 그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빛나고 높은 보좌 앞 그것도 중간에 끼어 있었던 4절 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찬송을 불렀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셨고 제 마음을 여셨고 제 마음 안에 찾아오셨던 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희 삶은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예배당을 처음 갔다 그랬는데요. 저를 인도했던 그 친구는 국민학교 동창생이라고 했죠. 그 친구는 국민학교를 탑으로 졸업한 친구예요. 근데 제가 사실 비밀 하나를 고백을 한다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웠습니다. 50명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중에 제가 49등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 뒤에 한 명은 있었어요. 그렇게 꼴찌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 그 이후로 교회 예배당을 밟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제 성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제가 그 수양회에서 돌아온 이후에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일은요, 성경책을 펼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개월 만에 일독을 해버렸어요.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제 목표였어요. 글자를 읽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다 일독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일독을 하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독을 하고 그리고 3독을 하는데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그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게는 그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1981년도에 재수도 안 하고 성균관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6학년 3반이에요. 오늘 이 예배당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 또 저보다 더 많은 연배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대학생이 되고 1983년도에 대학 3학년이었는데 그때 ROTC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ROTC 23기예요. 학군 23기인데 그때는 저희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3학년 1년차 때 저런 옛날 구식 단복을 입었고요. 4학년 2년차 될 때는 넥타이 매는 신식 단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는데 ROTC 후보생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복음 전하는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SOC라는 그런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Soldiers of Christ.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그래서 어렵게 군사훈련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난 이후에 1993년도 선교지로 가기까지 만 11년 동안 저는 지속적으로 선교사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한국에 남아서 그냥 목회자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로 그렇게 지내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한국에서 태국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을 줄기차게 달려왔습니다.
만 29년을 달려왔는데 29년 동안 좌우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태국 침례신학대학의 교수로 또 태국 교회에 여러 부흥회들을 인도하는 부흥 강사로 또 태국을 방문하는 여러 한국 목회자들 가운데 고 김선도 감독님도 제가 통역을 했고요. 고 정필도 목사님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이동훈 목사님, 또 이영훈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큰 집회를 하게 되면 제가 통역을 하는, 그래서 한국인 가운데 그래도 태국말을 태국 사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태국 침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여러 교회들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좀 이렇게 끄집어내리는 그런 일이 2022년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2달 동안 제가 잠시 가족들과 함께 쉬고 다시 마음을 정비하고 태국에 나가서 더 힘있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다짐하고 있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요. 2025년도 6월 2일 날 제가 다발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태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혈로모 세포 이식이라는 그런 이식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지내면서 제가 신촌 세브란스의 병실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33일 동안 입원해 있으며 정말 인생 밑바닥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점 회복되어지면서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 저의 민둥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이 목소리보다 더 꾀꼬리 같은 좋은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허스키하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홀리 보이스로 변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 그리웠던 선교지 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사역의 가능성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내에 있는 태국교회 연합회가 있는데요. 이 태국교회 연합회는 매년 설 연휴와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한국에 있는 태국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수련회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아직 아프기 이전이죠. 제가 태국에서 활동할 때 이 한국에 있는 태국 연합회에 400명 형제들이 모인 그런 집회 가운데 주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모임에 강사로 제가 초빙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이 흩어진 태국 이주민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는 키마라는 Korea Immigration Mission Association이라는 한국 이주민 선교 연합회라는 그런 그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들을 뽑아서 그런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진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모여들고 있는데 2025년 올해로 이 외국인 이주민 숫자가 275만 명입니다. 이제 3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이주민들, 또 이슬람인들, 태국인들, 또 아시아인들, 이런 남미 사람들, 이런 유학생들이나 이런 난민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회복과 더불어서 사역을 연결시켜 주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사역이 전환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는 태국침례 신학대학이라는 신학교에서 교수로 쭉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BBS 코리아라고 지금 태국 내에 있는 신학교인데 코리아 브랜치죠. 그 BBS 코리아에 태국인 신학생들이 약 20여 명 지금 신학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이주민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에게 정말 부흥의 불씨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집회들을 인도하며 다니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국 내에 있는 제가 파송교회가 지구촌 교회인데요. 저희 지구촌 교회에 그런 의료봉사 팀들을 모시고 이런 한국 내에 있는 태국인 공동체들을 다니면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일과 5일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의 그런 터전을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으로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홍콩에 태국 이주민들이 있는데 이 태국 이주민 공동체 가운데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그 태국 이주민들, 홍콩에 있는 태국 이주민들에게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또 말레이시아, 이 여러 나라들 안에 있는 그런 태국 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이주민들, 이런 여러 이주민들이 이제는 이제 이 글로벌화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주민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관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진 우리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능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든지 또 주의 이름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모인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모여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오전 중에 특별히 한 11시경 그 아주 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그런 커다란 카페에 가보면 상당수 많은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브런치 카페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모임이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그렇게 열심으로 모이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모임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수다 떨기입니다. 수다 떨기. 이 수다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의 교회 갱신 공동체 가운데 초청을 받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제가 말하는 땡땡땡이 있는데 이 땡땡땡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도 한국의 사회 지표 중에 무려 21.1%가 스스로 땡땡땡이라고 느낍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는 땡땡땡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비만이나 신체 활동 부족과 관련된 어떤 위협보다도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땡땡땡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해로움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2025년도 4월에 서울시가 새롭게 시작한 시민봉사 프로그램으로 땡땡땡 안녕 120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 연말까지 3,000건의 전화 상담을 목표하고 있었는데요. 시작한 지 2달 만에 5,000건이 넘는 전화 상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 상담 중에 59%가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자, 땡땡땡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4 고통이 있다라고 말해요. 빈곤. 빈곤으로 인한 고통이요. 병고. 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3번째는 고독고라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고독하기 때문에 고독사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번째 고통은 무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의고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고 있는 고통, 그것이 무의고라 그럽니다. 때로는 우리가 멍 때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자,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힘드세요? 외로우신가요? 숨쉬기조차 어려운가요? 답답한지요? 그 누구에도 밝힐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숨길 동굴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태국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또 여러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도대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했었던 그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성경 NIV를 폈어요. 그런데 NIV 가운데 있는 짧은 문장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atch y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Watch your life! 이 세 단어가 짧은 문장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몇 가지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조심히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심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태국 선교 30년을 결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경험했었던 선교사 삶에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 가운데 나타난 그런 어려움이 세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가서 다른 선교사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데 서로 동력하는 의지되는 그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한 선교지는 죄송합니다만 전쟁터였어요. 선교사가 선교사를 시기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팀을 나누고 내가 더 잘났다, 그런 다툼 가운데 있는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겪었습니다만 많은 건강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는 이 3년의 시간들 가운데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갑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먼저 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신실한 태국 성도들, 제가 태국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초롱초롱하게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있었던 그 귀중한 형제 자매들이 하나 둘씩 주님의 곁으로 떠나가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 인생은 짧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 선교지 가운데 찾아오는 이단들의 위협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협입니다. 제가 태국의 한인선교연합회의 이단 대책 위원장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법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발생한 그런 이단 그룹들이 선교지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수없이 많은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What's your life? 여러분, 이 지하철에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팻말에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Watch your step. 그것은 이제 이 문이 열릴 때 이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당신의 발걸음을 조심하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Watch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정말 조심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지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면 사탄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교란케 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을 조심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atch your life. 이 말씀은 Watch their life.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수로, 목사로, 부흥사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정말 말씀을 읽더라도 저의 관심사의 첫 번째 관심사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들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Watch your life. 네가 선생으로 있느냐? 네가 인도자로 있느냐? 지도자로 있느냐? 네가 먼저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께서 내 삶을 살펴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자랑거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Doctrine closely. Doctrine. 우리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투박하게 오늘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들어서 유튜브를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지속적으로 나의 삶의 중심에 포커스를 두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나의 삶을 더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지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힘차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같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가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고 우리의 아픔을 보지 않고 우리의 외로움을 보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말씀의 꼴을 입은 암사슴처럼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